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뭐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뭐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뭐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틴 섬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가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운 성문을 닫을 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꼭 붙들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곧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평강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2장 말씀은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의 과거의 삶과 그리고 삶을 회개한 후 라합의 바른 삶과 그녀의 믿음과 구원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틴 섬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합니다. 지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틴 섬에서 두 사람을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엿보고 오라는 것은 정복 가능성을 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떤 곳인지를 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보기 위해 가장 높은 데로 갔습니다. 그런데 높은 데에 올라갔더니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서도 기생인 라합이라는 여자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그녀의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이 라합이 기생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했던 것은 그만큼 여리고성은 죄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밖에 300만 명이 몇 달 동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전에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의 여정 동안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여리고성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한 사람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생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일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를 그치고 정상적인 여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라합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생이라는 말을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 두 사람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생이었던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 다음 2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전해집니다. 항상 여리고성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 여리고성 밖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자신의 땅을 정탐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유와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으로 보낸 이유와는 달랐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저 보고 오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때 라합에게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 왕을 선택하지 않고 이 두 정탐꾼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걸린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4절에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가영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고 합니다. 이 두 정탐꾼을 숨기기로 결정하고는 정탐꾼들에게 숨으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지금 정탐꾼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거룩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온 정탐꾼을 숨겨놓고는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니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 6절에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고 합니다. 라합은 과거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기생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기생 라합이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3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3대는 옷감을 짤 때 쓰는 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힘든 것을 통해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숨길 만큼 3대를 버려놓은 것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회개를 한 후 고생스럽지만 이제는 기생의 일이 아닌 삶을 돌이켜 3대로 옷을 만들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는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라고 합니다.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안 보내도 되는데 말입니다. 라합과의 만남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정탐꾼을 앞서 보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하요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배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라고 합니다. 지금 숨겨진 정탐꾼을 향해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면 마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농다니라고 합니다. 라합이라는 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해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것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내가 아노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어디에서 들었냐는 것입니다. 먼저 10절 끝부분을 보면 우리가 들었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라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음으로 비롯된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들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듣느냐도 중요함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리고 사람들도 들었지만 라합은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의 이야기로 그리고 믿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홍해물은 이미 4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듣고서는 라합만 믿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지 진지하게 듣고 정확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라는 말은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그 많은 사람 중에 라합 여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지금 라합은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고 합니다. 라합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 속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합니다. 지금 가족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라합 자신이 믿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혼자 살지 않고 가족을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식구를 내게 발견한 하나님 속으로 어떻게든 다 데리고 오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력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진리 앞에서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14절에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선대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합니다. 진지하게 하는 이야기 속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합은 약속의 대가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이렇게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생명이 걸린 선택과 결정 앞에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음에서 비롯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오늘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하여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 어렵고 힘든 결정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자녀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도록 인도하는 가운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징계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녀의 죄를 참지 못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함으로 평강에 깨어진 삶이 되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리하여 삶 속에서 망신과 고통을 겪게 되는, 또한 죄를 품고 있으면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을, 즉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까지 알려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 기준을 성경을 통해 알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슬퍼하고 계심을 깨달아 핑계대지 말고 물두멍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